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사실은 11장, 12장, 13장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주셨던 역대기, 원래의 제목은 역대기라는 이 성경의 원래의 제목은 그 시대의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 시대의 그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만큼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역대기 상하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움직이셨다?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셨다.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영원한 왕좌, 왕조, 그렇죠? 왕좌, 왕조를 주셨죠. 영원한 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원한 왕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오셨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포로에서 이제는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귀환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고레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뭘 주시리라? 성령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이루라. 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도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냐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은혜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3절부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렇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셔서 어느 자리로 계속 이끌어 나가시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3절부터 우리 한 29절 말씀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6월절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주는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몇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뭐해라? 양을 계수해라 이런 써 있어요. 양을 계수해라. 근데 계수할 때 어떻게 계수해라? 식구 숫자대로 계수해라. 식구 숫자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지? 그 필연성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나가시려면 왜 나는 예수가 필요하지? 그거를 가족 수대로 양을 계수해서 양을 잡았다고요.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계수해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마리 양을, 또는 두 가정이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렇게 계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날이 뭐가 되게 만들라? 이 날이 해의 첫 달이 되게 만들라. 그러니까 해의 첫 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게 만들어라? 우리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의 본질이 되게 만들어라. 아멘.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기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원인은 아까 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육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일인 거예요? 이거는 영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육신이 그것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 보이는 소망은 소망 아니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근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야. 어떤 소망이 소망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오셔서 뭘 받으셔야 되냐면, 나는 왜 돈이 필요한가를 배우는 게 아니죠. 나는 왜 주식이 필요한가? 나는 왜 투자가 필요한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죠. 여기 오셔서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진짜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제가 이제 어저께 오늘 그 마틴 로이즈 존슨님 목사님 메시지를 두 편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그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잘못된 틀을 깨는 거예요. 기도의 틀이 앞서면 당신들의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행위적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읊조리고 있는 당신들의 기도는 다 틀린 기도입니다. 형식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따뜻한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요, 기도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주셨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당신과 나와의 관계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할 게 없어요. 오히려 찬송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따뜻하게 변화된다. 그 목사님 말대로 그래요. 따뜻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주시고 으아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복음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내가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게 이게 전부구나. 더 받아야 될 것이 없구나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6월절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6월절 피비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은 뛰고 있으니까 이거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해의 첫 달이 돼야 돼.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며, 그리고 넌 날마다 계수해야 돼. 난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날마다 계수해야 돼. 왜 예수가 필요한지 계수해야 돼.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이 땅에 없고 육신의 일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가진 이 시대 역대사, 역대기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물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야, 그렇구나. 역대기의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포로 귀환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메시지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썼던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에 다른 게 뭐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피를 바르고, 그렇죠? 예, 잡고, 또 먹고, 또 불태우고, 막 이런 단어들이 계속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주내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드리고 그냥 지식 하나 얹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면 나 교회 왔어,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하고 나 예배 드리고 간다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오늘 오랜만에 연서 인서 태서가 오늘 교회에 빠지다가 왔거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귀하고, 제 마음에 아까 찬양한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냐면, 이 아이들 지금 이때가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이 시간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아이들을 두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지나와서 알거든요. 지나와봐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회개 운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도 구속 대속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무교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 자, 무교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교절은 6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중간에 있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6월절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부활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뭐가 있다? 무교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무교절적 삶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무교절은 뭘까요, 여러분들? 무교절은, 예, 무교절은 간단합니다. 무교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 복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인들을 움직였던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오는 시간표죠? 나에게로 들어오는 시간표. 나의 복음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 다윗을 움직였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2026년 4월 17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쌓이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내게 주시는 6월절과 그 다음에 부활의 그날이 되어지는 무교절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예,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간단해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교절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물론 고기도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복음 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먹고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 그 물론 있어요. 근데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교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유교병. 예.
유교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잖아요. 소망도 지금 내 현실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포로 귀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날을 오늘로 땡기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소망이 아니에요. 다 현실이지.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소망이 아니에요. 언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현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유교병인 거예요. 유교병. 유교병들은 쉽게 말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예, 예.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눈에 보여지는 문제. 그게 바로 유교병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영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예? 원동력이 되어지는 삶.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야 누가 싸웠대? 아니야 괜찮아.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 계속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망하게 되고 계속 확신하게 되고 꿈꾸게 되어지고 약속을 확신으로 우리가 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시절 가운데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가는 우리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속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 너희들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저 지붕에서 선포될 그날이 온다. 뭐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작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확성기로 틀어서 모든 것이 알게 될 때가 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저 골방에 갇혀져 있는 음성처럼 작게 들리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지붕 위에서 확성기로 틀어놓은 것 같이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 아멘.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 누가복음 12장 3절 5절 그 다음에 말씀이 뭐더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절. 인서야 말씀 잘 듣고 있니? 하나는 잘 안 들을 거 뻔하고 연서 잘 듣고 있나? 오케이. 하나도 잘 들어라잉. 태수 잘 듣고 있지? 자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나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영혼을 두고 우리의 구원을 두고 우리의 정말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굴 수 있는 그 심판자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교병을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로 갖고 사는 것.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복음, 그러니까 여기 복음 운동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거 조금 더 이따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처음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 것.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취될 말씀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역대기 공부하면서 말씀 제목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시대에 그 말씀들이구나.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 왔어요. 그 황무지 벌판, 성전이 무너져서 진짜 깨진 돌만 남아 있는 그 한피한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만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예. 근데 얼마나 진짜 황폐해요. 근데 그 황폐한 땅에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 그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졌다. 다윗을 움직였던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졌다. 솔로몬을 움직였던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돌아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처음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일어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신다고 해서 오늘도 상속자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네, 그 언약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수컷 그래요. 수컷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씨를 가진 자, 씨를 가진 남자 이런 뜻이에요. 씨를 가진 남자. 우리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 진리가 가지는 제자를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점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난 어떤 말씀 붙잡고 있지?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뭐죠? 무교절은 뭐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뭐죠? 말씀을 갖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언약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죠? 구속을 갖고 와요. 대속을 갖고 와요. 구별을 갖고 와요. 이건 값으로 샀다는 말이고, 이건 지불했다는 말이고, 이건 그래서 구별했다는 말이야. 다 같은 말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을 쓰면 처음 것은 앞에 뭐가 있어야 처음 것이 되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몇 주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 것이 죽어야지 그 다음 것이 처음 것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나안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전복했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다 성전으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취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취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간이 취했어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것이라니까, 여러분들. 처음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오늘 상속자로 서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대속과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별되어 저와 여러분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어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29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만드신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어떤 것도
천사도 적신도 칼도 기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끊을 자가 없다. 계속 지금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다시요, 왜 나이가 처음 것이 될 수 있냐? 누군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처음 것이 될 수 있는 보증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언약 앞에 서시고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을 전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처음 것, 그걸 레위인이라 그래요. 레위인들. 이걸 또 다른 말로 10의 1이라 그래요. 11조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11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뭐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사랑은 구원해 낼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아멘. 두 번째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갈망함인 거예요. 열망함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것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은 행위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행위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옷 입혔습니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배고프고 헐벗은 자, 사망의 증사를 가진 자,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자는 또 다른 작은 자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누가 계세요? 그 작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작은 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작은 자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허락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 지셔야 될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죠? 행동은 뭐죠?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언약을 가지셔야 돼요. 설명한다고 말했는데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데 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얘기할까? 이게 저에게 주신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 준비 안 하려고 해요. 설교 준비하면 더 힘들게 만들어. 설교 준비 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설교 준비 안 할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일했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예. 얼마나 은혜죠. 오늘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준비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 생각하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결론이 뭐냐면 아까 그래서 그 무교절의 삶은 유괴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 또 다른 말하면 규례를 지켜라. 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아비브, 신령한 젖, 부드러운 음식, 신령한 젖. 여러분 아시겠지만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맛은 없어요. 짠맛, 신맛, 단맛은 없어요. 하지만 영양분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늘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회복되셔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3장에 보니까 이번 주에 말씀 나눴죠. 어디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홍해는 말씀바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바다. 광야는요 말씀의 땅 이런 뜻이에요. 하늘과 바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겸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네. 말씀의 바다, 말씀의 땅. 이거 홍해라고 적었는데 이 홍해가 해는 바다고 홍자가 불때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게 저거거든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보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홍해 바다 거기가 아니라 옆에 갈대숲이 홍해 바다라는 거예요. 그 갈대숲은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요. 물이 이만큼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갈대는 성경을 만드는 파피루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야, 왜 하나님이 그 바다 이름을 홍해를 지셨냐면요. 그것이 우리를 말씀으로 세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장소, 그 다음에 다바르, 말씀.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의 땅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예.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깨달아지면 오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주님자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참 아니요 그냥 짜집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쭉 나갔을 뿐인데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으로 훈련받아야 될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맨 마지막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손에 기호와 미간에 뭐라 그랬어요? 표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없었던 이 시대에 언약궤 같은 표가 하나 있었어요. 언약궤 같은 기호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서는 그 요셉을 이스라엘의 처음껏 장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앞전에 죽은 자 십자가와 부활을 다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언약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보니까 베베 아폴로라고 하는 앞에 뭐 무슨가 그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원래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로마서 편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엄청난 편지 그 편지를 전달했던 여자 제자였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라고 여기 써 있냐면 돌보아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브리스가 여자야 똑같이 목숨을 건 자.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 많이 수고한 자.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두르베나 두르보사 벗이 똑같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 표와 기호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었을 때 되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기가 십자가만 지고 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내게 된 배경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골고다 산에 올랐던 그 시몬이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 시몬의 와이프가 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다고요. 그 엄청난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표와 기호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표와 기호가 돼버렸어요. 우리 유재견 집사님이 우리 인생의 표와 기호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뒤에 쇼파를 보면 누구 생각나냐면 진창회장님 한 번씩 생각나요. 마음쪽 한쪽에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분을 보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늘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 기억나거든요. 표와 기호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뭐 다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다 그렇게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다 귀하신 분이세요. 예.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